태초의 시작에 신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신이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창조 기사의 서문 또는 요약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제 자세한 이제 포맷으로 이제 쭉 얘기하실 거고, 지금 1장 1절은 지금 딱 그 요약이에요. 썸머리 선언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레시트 바가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레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단어 하나하나씩을.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 육하원칙.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육하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아주 간단한 육하원칙을 딱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이제 풀어갈 텐데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지금 분명히 엘로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누구에게 고대근동 청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배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고대근동 청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온 인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분명하죠. 무엇을 하샤임과 하아레츠를 이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는 온 우주 만물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샤마임이 천이고 하아레츠는 지입니다. 그래서 heavens and the earth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를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볼 수 있죠. 언제냐면 태초의 시작에 그렇게 하셨고, 어디서 고대근동이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물론 이제 어디서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태초니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렸죠. 창조주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계시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이제 계시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2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봤고요. 자, 베레시트를 지금 보겠습니다. 베레시트는, 베는 인이고 전치사고요. 레시트는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죠. 베레시트 하면은 이제 전치사하고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in the beginning이에요. 실제로 in the beginning, 태초의 시작에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영원전서부터 계시고 영원하시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invisible,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이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이 이제 시간을 창조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샤밧, 우리 상호쌤이 샤밧도 이제 다루겠지만, 저희가 샤밧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사실은 아예 이 시작점서부터 이제 선포를 해버리세요. 선언을 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 어떤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시간 밖에 계시는 이 영원하시는 분이 이제 시간이란 뭔가를 시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이 없으시니까 시간 안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 뭔가를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우연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이 시작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주께서는 어떤 의도와 목적과 목표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셨어요. 뭔가 나는 지금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그분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암시해주고 계시죠.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뭐를 향해서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왜 그렇게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냐면, 의미가 없으면 자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작이 있어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멍하니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 아니 마약을 하지 않는 한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 오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이 단어 하나로 놀라운 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창세기 그냥 노트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영원하신 분이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뭔가 시작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분은 항상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그냥 계속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beginning을 시작하셨어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순서로 보자면은 베레시트 바가라는 동사가 나와요. 바가는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가는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주어가 있고 누군가가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우리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듯이 지금 바가라는 뭔가 시작이 있고 창조했다라는 것은 지금 의도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창조의 행위를 하는가? 누가 창조의 행위를 합니까? 바로 창조주, 조물주. 그것을 영어로는 creator, maker, master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누가 창조의 행위를 하냐면 바로 creator가,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의 행위를 바가라는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가 선언하고 아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하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 어떤 유에서 유가 나온 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무에서 유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 바가라는 동사가. 그래서 창조주께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 그분이 바가를 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바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주어예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바가는. 그럼 여러분 꼭 질문해야 될 게, 나는 우연히 또는 실수로 태어나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난 실수야, 나는 우연이야 라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대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우연이나 실수, 누가 누구랑 했는데 나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가지고 나는 태어났어 라는 우연인가 실수인가, 또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미 이 선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 바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베레시트 바가 하고 주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동사 바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을 말해요. 일반적인 신인데 복수형이에요. 신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신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이게 이 고대 근동의 청중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 나도 신 믿고 있어. 근데 무슨 신인데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계시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레시트 바가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신이 창조했어? 당연히 신이 창조하지. 그럼 누가 창조해? 근데 누구야? 이름이 뭔데? 내가 아는 신은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얘는 누구지? 이 신은 누구요? 근데 밝히지를 않으세요. 염두에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하지 않으세요. 이제 다른 고대 근동 사회들 창조 이야기는 보시면은 다 반드시 이 신들의 이름이 처음서부터 그냥 분명하게 밝혀져요. 네. 왜냐면 이들을 숭배해야 되니까 알아야지 숭배하지 모르면 숭배 못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숭배해가지고 우리 사회 잘 되자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 밝혀야 돼요. 근데 안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들으면서 누구야 도대체 뭐 누구야 누구지 누구 얘기야 몰라 나도 몰라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신들이 이런 성소나 성전에서 백성들의 숭배를 받아야 마땅한지 바로 그들의 창조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근데 지금 안 밝히신다는 거. 이게 하나의 충격 펀치예요.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금 충격 펀치를 지금 고대 근동 청중들한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에서 언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까? 답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제 하여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안 하세요. 네, 한동안 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힌트 드렸어요. 한동안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전제가 뭐냐면은 이미 신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엘로힘으로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고 바로 이 신이 이름은 뭔지는 모르지만 창조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셔요. 왜냐면 베레시트 바가 누가? 엘로힘.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무엇을 그러면 창조하셨는가 했을 때 이 마지막 파트가 나옵니다. 네 번째 파트가 바로 에타샤마임 ve 에타아레츠라고 얘기해요. 이 에트하고 에트는 그냥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어가 나올 때 꼭 쓰는 거고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하라는 게 정관사예요. 예, 하라는 거가 정관사인데 하샤마임 the heavens고 ve는 and 에타아레츠는 the and the ear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 heavens and the earth를 이 엘로힘이 마가 창조하셨다. 언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선언문이죠. 그래서 이 정관사를 했었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고대 근동 청중들한테 하늘과 땅, heavens and the earth 하면은 끝 다예요, 다.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저기 이 heavens에 있는 거. 그러면은 해, 달, 별들이죠. 그 다음에 뭐 어쩌다 한번 이 목성과 이런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해, 달과 별들이 이제 이 heavens에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땅 하면은 그 다음에 땅 끝 다예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이들한테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적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바는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 천지의 개념은 여러분
이 heavens and the earth라는 이 천지의 개념, 하늘과 땅이라는 거, 이제 이게 번역을 자꾸 천지로 했다가 하늘과 땅으로 했다가 천국으로 했다가 막 한국말로는 막 바꿔요. 영어로도 막 바꿔요. 막 sky라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이 heavens는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그때 공부하겠지만, 일단 이 heavens라는 단어는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한 단어만 씁니다. 성경 전체에 하늘, 천국, 뭐 하면은 다 하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라는 단어만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sky도 있고 heaven, 천국이면 이제 heaven 우리 죽어서 가는데 뭐 그 다음에 막 sky 하면은 sky, 뭐 우주면 우주, 막 우리는 막 이제 구분을 막 짓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하샤마임 끝.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하샤마임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천지의 개념은 항상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천지 또는 하늘과 땅, 이 같이 나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한번 직접 서치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본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적어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직접 서치해 보셔도 돼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내 생각 속에 숙고할지니 주 그분은 위로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느니라. 40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와 내 후손이 번영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네, 이것도 답을 하시면은 제가 상은 하나만 드릴게요. 상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창하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도 하나님께 중요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왜 그렇게도 그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또 하늘과 땅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기록해 놓으세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주의 것이나, 15절,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오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랑도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 사랑은 언약의 단어라고 그랬죠.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열방 가운데서 택하셨다. 근데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지만 왜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게 다 하늘과 땅이랑 다 연결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적으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지금까지 한 게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창을 하고 오래오래 약속의 땅에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게 왜 그렇게 또 중요한가? 이게 이제 제 질문들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그 다른 말로 토라를 제발 따르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토라를 따르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라고 이제 막 호소를 해요, 모세가. 그래서 질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그분께 완전히 밀착하여 달라붙기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왜 토라를 따르기를 그렇게도 원하실까? 왜 이렇게 그래서 번영을 하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이건 라합이 한 얘기예요. 라합, 기생 라합이 이래요.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창조주를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구출을 해주셔서 구속을 해주셔서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집트가 다 멸망을 하고 군대가 다 말살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시내산에서 그랬는데 막 지금 돌아 해가지고선 모압 땅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막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합이. 그러면서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막 코앞에 왔어요. 여리고 저기 앞에 지금 저기 요단강 넘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막 근 300만, 200만, 300만이 막 진을 치고 기다리고 막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리고에 막. 그러니까 라합이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지금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었을 때 지금 창조주라는 거, 그분이 소유주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헌당 예배를 하지만 어쨌든 할 때 그 제단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근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답을 다 드렸어. 아까 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스라엘까지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해서 번창을 하게 하시고 토라를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신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증인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제발 좀 생명 좀 따라라,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순종하고 밀착하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이유는 이렇게 살았었을 때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거예요. 온 열방이, 하늘과 땅, 온 열방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에서부터 아예 시작을, 이 하늘과 땅이 디벨롭이 되면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쭉 해나간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냥 복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막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그냥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5분 남았으니까 이사야서 42장 5절 6절 한번 보시고, 이사야서 45장 8절, 이사야서 66장 1절 유명하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냐면은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아예 선언을 해버리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31절.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하로 끝나죠. 역대상 16장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라.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근데 누구한테 이 모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면 모든 열방. 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연결고리에 거기에 두셨고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의 스토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아예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또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도 그냥 노트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쭉 생각해 보시는 거, 묵상해 보시는 거 그냥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프시면 그냥 읽으세요. 핵심 요점은 뭐냐?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영원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왜 태초에 이 시간이죠. 오늘 배운 대로 다시 말해서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를 갖고 온 우주 만물, 공간을 창조하셨는가? 시간과 공간을 왜 이 영원하신 창조주가 굳이 만드셨을까? 이 말씀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지금 물론 말씀에서 쭉 답을 찾아본 것인데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도 19절, 20절 말씀이 이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말씀인데, 자, 19절, 20절만 볼게요. 일단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이 그들 속은 누구냐면은 모든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인간에게 보이셨음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창조로 인해서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 신성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어쩌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을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보세요. 어느 정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인간이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그렇죠.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바꿔치겠다라는 거죠. 다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핑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시간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셔서 창조, 피조세계를 만드신 것은 결국 지금 사람의 지금 타락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세계를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결국 당신의 모든 그것을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시기, 계시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영원한 능력과 신성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당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정말 그분의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하시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목전에서 그분 앞에서 이 하늘과 땅, heavens and the earth의 역할은 바로 증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이 하는 하나님께 이제 지음받은 이 하늘과 땅이 하는 인류에게 하는 역할은 증인 역할이에요. 특히 이스라엘한테 하는 역할은 증인 역할이에요. 지금 창조주는 계시다 라는 것. 진화론은 아니다 라는 것. 창조주는 계시다 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첫 문장의 선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들을 지으셨다는 것. 곧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보여지는 것은 있는 것, 이미 나타내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언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 눈에 보여지는 피조 세계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약 스테이트멘트를 딱 읽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레츠를 읽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부터 쫙 읽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했었을 때 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전제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태초에 누군가가 시간을 시작했다. 바가 창조주가 창조했다. 엘로힘 신이 그 창조주가 창조하셨다. 무엇을? 에타샤마임 베 에타 아레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문장부터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진화론도 어마어마한 신앙이라는 거 아세요? 그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증거가 없는데 증거 없는데도 자꾸 다들 믿는 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증거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이 다 증거물이에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증거물을 다 갖고 있는데도 안 믿고 있는 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우둔함이죠. 그리고 진화론 같은 거 만들어내고 참 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알되 다 아는데도 싫은 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은 17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는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1장 창조 이야기부터가 복음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왜? 창조주가 내가 생각했던 이 잔혹한 인간 세계가 아니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네? 진화론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이시며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의도와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이제 앞으로 확 펼쳐갈 것인데
복음이잖아.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잖아요. 성경 그 자체는 복음이에요. 굿 뉴스예요. 그죠?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다 허상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거란 거죠. 이거 지금서부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1장 1절 안 믿으면 2절도 안 되고 3절도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되고 안 돼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1절에서부터 아멘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도를 갖고 하셨구나. 근데 저희는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때 고대근동 청중들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 기록을. 어마어마한 이 기록을 다 아예 번역본까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이 저희가 이제서부터 2절서부터 3절, 4절 계속 나갈 때 이 믿음을 갖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실 거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속성을 이제는 인비지블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을 통해서 heavens and the earth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진리를 비즈블 보여주실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삶으로 살았었을 때에 토라를 이 관역에 적중했었을 때 이 토라 라이프스타일대로 살았었을 때에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영원한 미래에 이제 나도 원래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도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거 맞아요. 근데 이미 영생이에요. 원래 다 영생인데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영원한 미래 이 어마어마한 나의 인생 스토리가 그냥 살아있는 이 육안을 갖고 있는 이 육안을 갖고선 이게 다고 막 입시 막 진로 대학 이게 아니라 이게 영원전 영원과 영원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와 메시아 살아계신 그 리빙 월드가 그 계시가 나한테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거 뭐 당신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신 거야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한민족한테 어떻게 이게 왔냐는 거예요. 어마한 복음인 거죠. 이 어마한 거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인비지블한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토라를 통해서 비지블해지면서 그리고 예수와를 통해서 비지블하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크리에이션이 타락했다가 뉴 크리에이션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 인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이게 쫙 펼쳐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좁고 편협한 이 생각 속에서 오늘 하루 막 이거 갖고선 박 터지게 막 이러면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하늘과 땅 증거 자세히 이 믿음의 눈으로 다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요. 하늘과 땅이 말을 해주는 것을 다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나가서 진화론으로 생각하면서 있으면 그냥 다 거시기가 거시기고 뭐 원숭이부터 난 나왔고 뭐 거시기가 다 똑같아. 그잖아요. 그냥 뭐 내가 아메바였고 아메바가 나오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진짜 피조 세계에 나가서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막 지금 온 천하 만물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화 감동에 눈물이 나고 그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캠핑 가셨을 때, 별을 보실 때, 비가 올 때, 그런 모멘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것이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 믿음으로 이제는 봐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이제 2절, 3절, 4절, 5절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렛 아멘.